네, 이 시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죄 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육 교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맞바지해 왔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네 번째 확신이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가 선교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한 적용했던 부분들, 또한 이 부분들을 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어떤 부분 붙잡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면서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 캠프 여정을 이렇게 함께 인도받으면서 참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팀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교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만남 속에 또한 장소 속에 그 시스템 속에 오로지 응답을 허락하신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이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치유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결과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자신이요 참 이렇게 많이 응답받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교는 정말로 종합적인 축복이 맞더라고요. 또 우리 랩너터들이요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응답입니다. 저는 진우가 저랑 같은 팀에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낯선 어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진우를 이제 데리고 진우야 너가 한 복음 전해봐. 그런데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준비한 대로 복음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우가 좀 약간 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복음 받는 현지인 분들이 자리에 앉으라 했어요. 끝까지 서 있어요. 왜요? 옆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강아지 물값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진우 입장에서 생명 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왜요? 오로지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 우리 고선영 지사님께서 이 선교를 두고 얼마나 기도로 만담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오로지 응답. 저는 정말 선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왼쪽에 그 장기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멈춰 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고선 지사님과 우리 최미란 권사님, 최종 권사님께서 선교 제가 출국하는 당일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이 안 날 수가 없겠네요. 몸이 너무 딱딱하고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몸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막상 제가 가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고열이 올라가 보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저녁에 되니까 제가 찬양 한 소절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 날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민재를 대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는 아시다시피 벤소세서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맡길 수도 없고 부탁할 수 없는. 제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참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분들이요 기도해 주셨어요. 진짜 기도하는데요. 그날 제가 찬양 예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도 포장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였어요.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선교하라고, 정말 오로지 기도하라고,
오로지 기도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 보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요 제 모든 건강도 목소리조차 성교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신 분은요 성교 가세요. 힘드신 분은 성교 가세요. 하나님이요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오로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 현장 갈 때만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너희 사망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래요. 그렇죠? 살아있는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은 원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상 숭배 이 죄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우상 숭배 죄가 있는 반면에 자범죄 이 죄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불행, 이유 없는 저주가 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필리핀 현장 보면서 제가 딱 본 게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니까 이분의 가정에는요 너무나 많은 재앙이 왔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녀도 문제 와버리고 그 이들이요 자기가 저주 받았는데요 저주가 왔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행인지 몰라요. 저주인지 몰라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참 마음 아프잖아요. 또한 우상 숭배에서 3, 4대까지 망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레위기서 20장 13절에도 어떤 얘기가 나냐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는 사망, 사형이래요. 근데 제가 필리핀 현장에 특히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제가 팀을 나서 가보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100여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필리핀 말로 빠끌라, 게이들, 동성애들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외형조 남자예요. 근데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복음 전하니까요 여성스럽게 모션을 합니다. 하면서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래서 뭔가요 누가 봐도 이건 음란합니다. 특별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는 그곳에 보니까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락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죄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게 죄인지 몰라요. 성경은요 분명히 동생이면요 사망이 이른대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죄가 뭔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결국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고통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가 있지만 다른 말로 죄인입니다.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면 이 구원의 길에 보면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예요? 이 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 문제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왔는데 저주인지도 모르고 불행인데 불행인지도 모르고 평생 고통받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 췌장암 말기 4기 판정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늘 독서하신 분이고 자기 건강관리 철저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4기인데도 어떻게 병원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시한부 판정 받고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이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본인 스스로 의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한때 우리 강아지 보충약인가요? 그 해충약인가요? 그거 먹으면 이제 암이 이제 치료된다라는 소문 듣고 전국의 약국이 다 들러가지고 그 약을 다 수집한 겁니다. 그거를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지식 가지고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제는요 10월에까지 가서 이제는 뭐냐면 그 시원 어쩌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어쩌면 자연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문제가 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당신의 문제는 질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사함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돼. 얘기해도요 거부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명의로 된 걸요 다 아내로 돌리고 재산을요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 너무 안타깝죠.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죄 확신. 우리는요 확신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저주 재앙에서 정말 불행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방법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피.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바른 순간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지만 요한일서 1장 7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특히 우리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아시겠죠?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그런 원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원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단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멸된대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사죄의 확신. 저희 가문도 아직도요 이가 나고 오만 게 있습니다. 아직 원수된 게 있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거 다 소멸시킬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21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필리핀 어학연수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21년 전에 저도 앙헬레스 왔었거든요. 필리핀 바기오에서 앙헬레스까지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앙헬레스의 제 기억은 뭐냐면 허벌판이었고 시골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락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너무 가난과 너무 그 땅이 많은 사람 범죄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21년 뒤에 다시 제가 앙헬레스 가보니 참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필리핀에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필리핀 갈 줄은 몰랐고요. 필리핀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을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한 몇 명 랩런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 전만 해도 이 재앙이었던 이곳이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셨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많은 선교사람도 있겠지만 언약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버리니까 그 재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 왜요? 그 지역이요,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경제 수준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부유하면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모든 제사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붙잡고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딱 확신 가지면 좋겠습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필리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 만남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진우부터 우리 태주, 우리 우찬이까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 회복을 두고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자인 저도 기도 많이 담았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진우를 만났을 때, 다락방 있을 때 아직도 제 느낌이 있습니다. 첫 만남, 첫 다락방 때 이 진우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아예 거부하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왜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리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찬이도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우찬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장에서 제가 우찬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태주 보세요. 처음에 태주가 교회화 되기 전에 축구 선수로 있었을 때 본인 스스로의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좌절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배가 회복될까? 늘 우리 원성 집사님은요, 우리 태주도 기도했습니다. 예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세워지더라고요. 저는요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뭐 먼 것도 아니죠. 5년 뒤, 10년 뒤 한번 보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찬양인도 더 잘할 것이고 전도 더 잘하는 사역자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난 겁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예요? 과거를 말하잖아요. 이미 과거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게 사죄 확신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 가져야 될까요? 이제는 덮어주는 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덮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서 모두 덮어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 이 마귀는 뭐예요? 참소, 들춰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 이 사람의 허물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잖아요. 이겁니다. 우리는요 덮어주는 사역, 살리는 사역, 또한 도와주는, 배려해주는 사역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경회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분들, 또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참 우리 랩너트들이요 솔선수 보면서 다 섬겨주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랩너트들이요 다 해주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감사하게끔 절대 순종, 절대 배려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사실 이 부분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제가 숙소에 있으면서 어, 한 친구가 우는 걸 봤어요. 조용히 슬퍼 울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에도 보이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랩런트이지만 또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힘들지만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의 보호자가 되면서도 교사로서 조용히 섬기더라고요. 단 한 번도 싫은 내 생각 안 하더라고요. 화내 모습 안 하고 이 아이들요 실수한 것도 다 덮어주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친구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서연입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조용히 울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아이들한테 웃어주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덮어주는 거.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요 다 가지고요 복음은요 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께서 이 확신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선교 캠프 인도받으면서 이번에 위드 오케스트라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위드 오케스트라 정말 사도행전 16장의 그 역사 그대로 성취된 걸 저는 봤습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치료의 문들이 열린 걸 저는 봤거든요. 정말 찬양하니까요 한 분이 한 가정이 아들이 폐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찬양 듣고 은혜 받아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 아버지가 제 딱 잡으면서요 언어는 안 통하는데 눈빛으로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드 오케스트라 찬양 가운데 네 주를 가까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배경이 한 영화에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배가 침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팀의 소수가 네 주를 가까이를 연주를 합니다. 이때 그 타이타닉호에 침몰할 때 생존했던 한 분이 실제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 찬양이 연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완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찬양할 때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요 저는 선교 현장 곳곳에 흘러 퍼질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캠프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큰 변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실 겁니다. 만남을 역사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모든 부산 함께한 교회 전도자 가정과 발걸음 만남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